오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앙망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그런 마음의 외침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내가 받은 모든 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이어서 오늘부터 5주간 동안은 저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잘 아는 주기도문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구절인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있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6장과 7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신 그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산에 몰려든 무리들에게 산상보훈이라는 어떤 설교의 말씀 가운데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사역 한참 하시다가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70인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기도의 가르침을 이미 가르치셨는데 한 번 더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작년 2월 달에 4주 동안 저희도 함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저희가 이제 5주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2021년 표어도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교회,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끊임없이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에 기억해야 할 그 한 구절의 외침은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겁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로 가득한 한 주를 살아가시되 말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기도, 그런 기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학교 시절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과 공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는요,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때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교회에 이제 쭉 섬기셨고, 저희 부모님도 그 당시는 이제 그 교회를 섬기셔서 교회 분들이 뭐 저를 다 잘 아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저한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시킬 때 다른 친구보다 내가 기도를 더 잘 해야 된다는 생각. 왜요? 인지도가 있으니까. 교인들 선생님들이 다 아니까 누구 장로님 손자 기도 잘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줄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우리 이제 부서를 지도하면 이제 모임을 할 때에 저도 이제 그렇게 했죠.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 있으면 뭐 부장 집사님이나 또 부원들에게 돌아가면서 함께 이제 기도를 하게 했는데요. 그때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아니 감히 내가 어떻게 지금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언제 드냐면요, 이제 노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함께 이제 모여 있는데 보통 그럴 때 누가 기도하냐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담임 목회 한 20-30년 하신 분들이 보통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제 담임 목회한 지 2년 남짓도 안 되었는데, 자, 오늘은 우리 허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유 감히 어떻게 제가 목사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말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에 감히 내가 어떻게.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를 이제 하시잖아요. 주일 공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버지, 오늘 예배 멋들어지게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 가지실까요? 감사도 빼뜨렸고, 아니 회개 기도도 없고, 간구 딱 하나 하고, 심지어 설교자를 위한 기도도 안 하고, 찬양대 갔으면 봉사자를 위한 기도도 없고, 중요한 건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안 하셨네? 어떻게 저렇게 해서 대표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기도를 생각할 때에 특정한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생각. 기도는 잘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두 번째는 감히 내가 어떻게, 내가 뭔데라는 생각. 세 번째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이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그 말, 너무 귀한 말이죠.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너무나 귀한 생각입니다. 마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어떻게 다스릴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제가 재판할 때에 바로 재판하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역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면 너무 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그 당시 제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을까라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하는 줄 몰랐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본다는 거죠.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랐기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신앙 전통이 있었냐면 신명기 26장 5절부터 10절을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내려왔냐면 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그들이 해야 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셔서 우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들이셨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러한 소산물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소서. 이런 기도문을요 계속 전해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런 기도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앞부분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나 또 72명을 보낼 때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수행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일을 수행할 때에 기도 없이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낼 때나 병을 고칠 때나 복음을 전파할 때나 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떨까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까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에 기도의 내용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저기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면서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들을 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런 내용을 이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변화산상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느냐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 보고 기도를 그냥 따라하면 될 텐데 왜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제자들이 요청할 때 그러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어떠한 단어냐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그 말씀이 여러분 11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때에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실 이 그가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도 겸손의 모습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 두 분은 결코 경쟁 관계가 아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이에는 이 묘한
어떤 경쟁 관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펴볼 수 있냐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막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세례를 베푸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던 사람들이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증거하셨던 그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 관해서 세례 요한은 물론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을 증거할 사람은 너희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분이 흥하여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저 세례 요한에게 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늘 살피는 거죠.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정식의 기도 문구가 딱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요한 공동체는 기도문도 있는 아주 좋은 공동체다, 이렇게 볼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저들 공동체처럼 못 들어지는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딱 앞에 내걸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2절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이 긴 2절부터 13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관해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연필로 적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은 그 기도의 내용이나 그 기도하는 자의 태도나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보다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 구절인 거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기도할 때에 라고 말하는 단어는 약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교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하라라는 단어는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상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말하다,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라는 전문적인 신앙 행위를 할 때에 너희는 말하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은 말이다, 말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아주 막 이렇게 막 청산유수같이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야, 이걸 말씀해 주신 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중에 말이 어눌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말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라도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그 나름 갓난아기는
옹알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자기 아빠 엄마를 바라보며 막 제 흉내내긴 좀 그러한데요. 옹알이를 막 하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하는 것. 제가 작년에 이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우리가 평상시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걱정, 염려, 넋두리를 할 수 있죠. 와, 너무 힘들다. 너무 속상하다. 아, 일이 왜 이렇게 다 안 되나? 이 넋두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넋두리가 어떻게 기도로 바뀌느냐 하면 너무 힘들다. 마지막에 뭐를 붙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버지를 붙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붙는 그 순간 우리의 넋두리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무엇으로 바뀌냐면 기도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 관계나 부모님에게나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되려면 무엇을 붙이면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요 라는 말만 붙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 바로 아버지라는 말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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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를 외치면 나의 넋두리도 나의 불평과 나의 원망도 기도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부를 수 있을까?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육신의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드는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마음이 막 미워지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주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셨던 내 육신의 부모님을 내가 더 이상 뵙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에 언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막 힘드실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엄마, 지금 엄마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지금 제가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신뢰라는 마음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다 들어주신다. 내가 무슨 부탁을 하든지 간에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다 들어주신다. 그럴 분이 정말 이 세상에 단 한 분 그 부모님이셨는데 안 계시니까 그 마음의 허전함을 다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존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해, 찾아,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는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야. 왜 그러하다 하냐는 겁니까? 왜? 어떻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말하기만 하면 들어주실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죠.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준다는 것이죠.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아버지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 앞에서 아주 멋진 기도문을 만들지 못해도, 방식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내가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감히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너희는 나에게 말하라. 아버지라고 말하라.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말하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아버지께 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산유수 같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나의 아버지 대신 하늘 아버지께 내 모든 마음을, 내 모든 생각들을 그냥 말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내 모든 마음의 어려움과 내 모든 생각들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